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향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2절을 먼저 봉독할까요? 12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면 별로 신앙적이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은 즐겁고 기쁘고 아무런 부담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한편으로는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노예에게나 있는 그런 두려움은 물론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자녀는 언제나 자기 부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경심이 있습니다. 경외심이 있습니다. 이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납해도 부모의 뺨을 치는 자식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수반됩니다. 한마디로 대하기 좀 어려운 것이죠. 이는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경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앞에 있을 때 말과 행동, 모습, 그리고 아주 어린 학생들 앞에서의 말과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절제되고 통제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의 자세와 준비는 어느 정도 각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 없이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새겨 듣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종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잘못해도 그로 인해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저는 또한 하나님을 자녀로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제가 곁길로 가는 것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고 내가 저른바리가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아주 강렬하게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언제나 자신의 의지대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방법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대 최고의 어려운 인생의 고비에서 그는 하나님을 간곡히 찾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는 약복강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과 함께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고 평생 그로 하여금 저른바리가 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는 평생 다리를 절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그는 침상머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는 경건한 야곱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 8절에서 다윗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으로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한강 백사장을 지나다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뺨을 칩니다. 사연인즉 남자가 자꾸만 자신은 돈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어쩌고 하면서 결혼을 할 수 없다고 하자 여자가 하도 깝깝해서 남자의 뺨을 친 겁니다. 그 이후 이 남자는 여자의 강렬한 사랑의 의지를 알고 다시는 그런 못난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남자의 고막이 상해서 그 이후에 한쪽 귀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그것을 항상 자랑하고 다녔다고 해요.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말로 안 되면 때로는 뺨을 때리는 것도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이러한 흔적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내 인생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러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씨앗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서 한 주간을 금식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흔적으로 인해서 그 이후 다윗은 결코 간음죄를 탐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신복들이 젊은 여종을 몸종으로 모시겠지만 결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두려움, 무서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욱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주님의 온전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